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보복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먼저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도 대사로 많이 나왔던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토록 성경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본문의 구절들이 구약에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처벌하도록 했냐면 피해를 받은 것과 똑같은 피해를 갚는 것으로 처벌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표현해요. 왜 하나님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히게 함으로써 처벌하도록 규정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네가 만약에 해를 입으면 그만큼 복수를 할 수 있어 라는 이유로 과연 이 율법을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 아울리치를 가서 그곳에 6주인가를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말한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산악지대에 공권력이 거의 없고 850개가 넘는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우연하게 머물렀던 한인 선교사님 숙소에 있었고 그 바리케이트 바로 건너편에도 한 부족민이 나름 파푸아뉴기니의 시내에 수도권에 나온 부족이 자리 잡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 바로 앞에 살던 부족의 한 여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밤 사이에 다른 부족의 복수를 받아서 죽게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길 건너에 애들이 막 반갑게 와서 인사하고 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상태였어요. 이 원초적인 나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품위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본능적인 그 악함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판가름을 할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피해를 입게 되면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 아마 그때 저 부족의 누굴 거야 라고 가서 밤에 이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가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로서 경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푸아뉴기니의 이런 싸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살인으로 복수하게 되니 그 부족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부족을 다시 치게 되고, 결국은 개인 간의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부족 간의 싸움으로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부족이 말살돼 버리도록 큰 전쟁 가운데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코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 마인드,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나라는 이 감정의 값어치와 실제로 입은 여러 가지 마음과 물질의 피해로 인하여서 같은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복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내가 피해봤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괘씸죄를 추가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보복은 가족의 보복으로, 민족의 보복으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자기들끼리 멸망하게 돼버리는 그 위험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너가 해를 받은 만큼만 처벌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정리하면 이래요. 보복이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이 십계명을 뼈대로 하고 기초로 하는 이것을 두고서 수많은 자세한 율법들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갈 수 있도록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2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해는 해도록 해를 받은 것 그만큼 갚으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재판을 맡았던 장로들, 리더십들은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십계명이 곧 헌법이고, 이 세세한 율법들이 바로 헌법 아래에 있는 민법과 어떤 세부 규칙,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로서 이 나라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을 주시고 나서 국가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못된 피해에 대해서 갚도록 일하시고, 더 이상 개인의 복수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망하지 않도록, 멸하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복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정당하게 처벌한다는 이 신뢰가 사회 안에 되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자리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았으나,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마음껏 복수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 되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더 퍼지지 않게 하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은 아마도 진짜로 눈을 상하게 했다고 눈을 파내는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볼 때 아마 그거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대신 피해를 갚도록 하거나 종을 가해자가 종을 줌으로써 값을 지불하는 형태로도 실제 우리 시대의 피해를 돈으로 갚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보복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 공동체를 지키고 개인의 복수를 멈추게 하시려고 주셨던 이 율법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에 대해서 법으로 다스리도록 했지 개인에게 복수를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마치 예전에는 눈에는 눈으로 복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질시킨 율법을 예수님은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시죠.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순종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너희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와서도 너의 개인으로는 보복하거나 반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고 나를 따르려면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한 요구를 너희가 받더라도 차라리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악행한 사람을 법정에서 처벌하고 개인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가 너를 뺨을 때리고 무리한 요구로 고발을 하고 네 옷을 벗어달라고 하고 돈을 꺼달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갈군다는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갈구고 정말로 우리를 피를 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행하려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는 악인을 방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악을 네가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각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복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심판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다혈질이었고 반응하는 대로 움직였던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 말했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흥분해가지고 뭔가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왜 우리 가족, 우리 예수님을 건드려, 이 마음이 액션하게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썼던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자기가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서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에 정말 가족 같은 개척교회였어요. 교회가 많이 커져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교회를 세울 때 세 가정의 여자 집사님들이 매일 철야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여성분,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됐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소위 초자연적인 은사를 다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잘 섬기다가 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말하고 담임 목사님을 뭔가 속여서 말하고 뭔가 뒤에서 조종하듯이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변질로, 그분의 그 은사의 변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점점 막 분열이 일어나고 완전히
내적으로는 쪼개지기 직전까지 막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가 너무나 함께 사랑하고 밥 먹고 매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었고 상처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남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목수셨어요. 목수다 보니까 주의를 껴서 어떤 집을 짓게 되는 일들이 있죠. 당연히 이분이 이제 목수 일을 하다가 하루는 2층인지 3층인지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빗대가 10개 이상이 다 나가고 다리와 온몸에 막 골절이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믿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연하게 저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에 신방 때문에 다른 분을 보러 가게 됐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실려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 생사를 오가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우리 가족이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저도 사실은 새벽 예배에 나가서 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여자 집사님 저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친 거죠? 아, 하나님 일하셨네.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날 수요 저녁 예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이 남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누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여자 집사님이 크게 웃으면서 우리 남편 아무렇지도 않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온몸에 전기가 돋듯이 닭살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저 거짓말하는 남편은 지금 생사를 오가는데 자기의 그 거짓을 계속해서 감추는 그 모습에 너무나 경악했고, 나중에 그 찔림 가운데 제 안에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경고가 뭐냐면, 제가 했던 판단으로 그 진노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남자 집사님의 사고를 판단하고 당연히 당할까 일을 당했다라는 어떤 보복하고 싶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보복해줬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감히 정죄하느냐, 같은 정죄로 말미암아 너도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제 안에 엄청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용서받았다면 네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냐면 당연히 보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도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유일하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보복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복수를 다짐하고 속으로 보복하고
욕하고 저 인간을 내가 언젠가는 피해를 보게 할 것이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은 괘씸죄와 정죄를 포함하여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네 보복을 맡겨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도 정죄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는 심리가 무엇입니까? 보복은 명확하게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감정에, 내 상황의 주인이니까 너 보복 당해야 돼. 너 큰 코다 다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율법들에서 다 나눴듯이 마음으로 행하는 분노가 이미 하나님께는 살인이었어요.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은 이미 주님께 간음이었어요. 똑같아요. 마음에 보복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복수를 행하는, 살인으로 향하는, 정죄를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세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니까 마음껏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며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려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고 시편 94편 1편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고통을, 불합리함을 하나님께 탄원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피해 받은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굉장히 두려움으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결에 누군가를 이미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움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의 길과 용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많이 부딪히고 깎이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당연하죠. 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터져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전까지 율법들은 사실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그냥 내 영혼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씨름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율법의 명령들이었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내 뺨을 때리는 사람, 나를 고소하는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섬김을 강요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를 드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형중아,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억울하게 당하시는 그 폭력들을
다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맞아도 왼뺨을 대고 너가 겉옷도 벗어주고 심리를 걸어가고 돈 꺼달라고 해도 꺼져라 말씀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너도 지어야 된다라고 이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한테 고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제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너도 고통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왜 그 수치와 고통을 참았는 줄 아니? 너를 살리려고 참은 거야. 내가 다 알지만 나를 조롱하고 때리던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참은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관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으며 할 수만 있다면 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해라. 너의 감정들, 네가 생각하는 당연한 권리들, 기꺼이 보복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타협이 없는 부르심이고요, 중간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일으켜봐, 기적을 행해봐.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궁하고 자극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눈을 가리운 채로 맞으시고 발가벗김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우리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못 박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한 나의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강요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고 앞에서 목사가 악을 쓴다고 들려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이 화를 꺼내놓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부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들어 이동하며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이 사랑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고자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폭력과 채찍에 맞으실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히 제가 저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본능적인 보복과 정죄와 판단이 너무나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보복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이 질서
기도할 텐데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보복하고자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저 인간은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아버지 그렇게 정죄하고 보복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복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와 아버지 특별히 밟히고 너무나 힘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면, 아버지 나의 이 약한 부분이 나의 십자가라면 아버지 이 영역 가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것과 우리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